아멘.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포죠.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우리 너무 힘들었죠. 그 날카로운 위로 우리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사단이가 공격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욕설하고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미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미워,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싫어, 예수 냄새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싫어. 그래서 가지가지 핍박하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 보는 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보는 데서 그냥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날카로운 이를 꺾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갚아야 돼. 갚아주셔야 돼. 얼마나 악한지 그 입이, 얼마나 독한지 그 입이. 아멘. 막 핍박하고 욕하고 오늘 다 갚아줬어요. 오늘부터 원수가 입을 다물지어다. 더 독한 말을 못 내놓을지어다. 욕설이 그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욕설이 오늘부터 그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 뺨을 또 맞아. 너 이빨이 또 꺾어져.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참 준비했는데 그 말씀하고 같은 거 같아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한 절만 갖고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씨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한다고 주님이 이 비유를 해놓으시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 뒤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쭉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해석에 의하면 씨와 밭이 있는데 씨를 계속 뿌린다는 거야. 그래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반응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깨달아질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요 22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활동이 세속적 활동을 앞지르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씨 뿌리는 농부가 막 주님께서 농부셔. 뿌리셨어. 여기저기. 뿌리셨는데 어머나 가지밭에 떨어진 거야. 옥토에 떨어졌으면 잘 자라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에 떨어진 상태에 떨어진 그 이제 이 씨앗이 우미나 쭉 올라와. 이제 토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참 자라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가시나무에 기운이 막혀갖고 못 자란다는 거야. 더 이상 못 자라고 얘가 사그러져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여기 주님의 해석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여기 새겨지긴 해. 말씀을 들었어. 들려. 그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쌓여서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떨어진, 영혼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지를 않아. 그래, 이 말씀이 기운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풀 겁니다. 제가 언어를 쫙 보니까는요, 여기 막혔다. 기운이 막혀. 무슨 기운이 막힌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는 기운이 막혀버렸어. 잘하질 못해.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여기 이 막혔다라는 말은요. 숨 막히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숨 막히다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목을 확 조이니까 숨이 막혀. 해보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자, 딱 해서 숨을 조여보세요. 목 조여보세요. 숨이 막혀 숨 1분도 못 쉬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돼야 되는데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뭐냐면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뭐냐면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환경이 뭐냐면 이 세상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것들이 내 말씀의 기운을 목조르듯이 쪼여버려서 숨이 막혀서 말씀이 못 자라. 악한 환경이죠. 오늘 이걸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을 완전히 조르니 말씀이 피어날 수가 있나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말씀이 꽃을 피우지 못하죠. 말씀이 내 속에서 절정을 이뤄야 되는데 자, 말씀이 떨어졌어. 뭐 어떤 식물에 비유합시다. 말씀이 쉬니까 떨어졌어. um이 났어. 싹이 났어. 줄기가 났어. 잎이 났어. 몽골이가 맺었어. 꽃이 피었어. 그 다음에 절정의 꽃은 모든 것의 절정, 식물의 절정이 꽃이야요. 몽골이에서 져서 여기서 져버리면 절정을 못 이룬 거야. 그런데 꽃을 못 피워내. 절대로 못 피워내. 왜? 세상 근심 걱정 무슨 사려냐. 뭐라. 이런 것들이 이 꽃의 기운이 막혀서 꽃을 못 피워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을 꼭 피워야 돼. 신앙이 절정이 있어야 돼. 야, 한 번쯤만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안 보여야 돼. 세상에 달리 보여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 피어나면 이렇게 피어난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절정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신앙의 절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절정을 이뤄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뭐야 그냥 그럭저럭 그냥 숨만 쉬고 그냥 깔딱깔딱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결실 그 사람의 행적을 따른 축복의 흔적들이 없는 거야.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 결실이 없어. 결실이 왜? 꽃 한 번 피워본 적도 없으니까. 예? 절정한 요새 아주 엄청 그래 맞지 그냥 꽃 한 번 피워본 적 있어야 씨앗이 맺을 거 아니야. 벌도 찾아오고
벌도 우다가 말아.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앉았으면 별도 우다 말아. 벌도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아멘도 안 하고 꼭 다물고 있어봐. 천사들이 오나 안 와. 기름 부으면 임할 때가 있어야지.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멘. 입을 안 벌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니 마귀가 아멘 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아멘 하면 이미 천사요. 마귀는 절대 아멘을 못해요. 아멘. 입이 꼭 다물어 잡아서 안 펴져요. 왜? 언제 우리가 아멘을 못해? 마음이 상해서. 뒤에 말씀이 안 들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나는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핍박은 날로 일어나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먹고 오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저 은혜를 받은데 뭔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입이 꼭 다물어져가지고 특히 목사님한테 이제 시험이 들면 입이 더 다물어져. 악물지. 악물어서 입을 절대로 아니라 아멘 하고 싶은데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고 아멘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입을 열면 치는 거야. 절대로 입을 열 수 없어. 꼭 다물고 있어. 이러면 은혜가 들어가? 그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아무리 크게 열어도 그 입의 기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 아무리 크게 열어도. 예. 예? 기미까지 찢어져도 괜찮아. 다 채워주셔. 아멘 하면 내 마음을 크게 연 만큼 막 아멘 아멘 해도 아멘 아멘. 나는 여태까지 아멘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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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했지. 지금부터 그렇게 할지어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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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갖고 이게 소리를 바라지지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아멘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맞는 것 같긴 하고 아멘. 이 아직도 알려지는 거라요. 이렇게 같은 아멘이라도 느낌이 달라. 네. 언어가 달라. 모든 파장이 달라. 아멘. 아멘. 아이 그렇다고 그래요. 아멘. 이거 하고 어떻게 같대?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하는 거 보면 막 그동안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미안해 막 이런 거야. 이런 분위기. 내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너무 후회가 돼. 진짜 그래. 강단에서 보면 그 속 마음이 다 들려. 뭐라고 부르짖는지 들려. 하나님 나도 들리는데 하나님이 안 들리겠어? 이렇게만 해도 알아.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세요? 제가 왜 저렇게 온몸을 뒤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여태 내는 무해고 산 거야. 진짜 남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 자녀 문제도 내 탓이야. 치여. 이거 소리가 들려. 아무도 못 알아듣죠 지금.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알아. 아멘. 제가 저렇게 왜 몸부림을 치는지, 왜 절규가 일어나. 소리 없는 절규야. 소리 없는 절규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화장이 들려. 화장이 들려. 아멘.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래 아멘이라고 그래라. 그래 아멘이라고 해. 응. 더 다물어라. 응. 하는 거하고. 아멘. 아멘. 제 탓이고 말고. 해놓은 거하고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아? 그래 지금 이 뭐가 나와? 주님이 우리들의 원수의 뺨을 치실 때 어떻게 좋은지. 왜 자꾸 사무실에 있는데 일어나세요 해서 성도를 일으키려고 저러라. 왜 저러나. 그랬더니 가사가 주님이여 일어났어서 일어나셔. 이제 앉아 계실 때가 아니고 우리 원수 갚아달라 이 말이지. 주님이 벌떡 일어나면 끝나는 거니까. 뭐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뭐야? 내 백성을 하고 벌떡 일어나면 끝나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세요. 지금 앉아 계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우리 성도를 일으켜서 찬양 시키려고 이런 줄 알고 뭘 저렇게 일어나라 안 일어나고 있나 보네. 성도들이 안 일어나고 있나 보네.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라는 저 일어나지 왜들 저래요. 그러고 나오 보니까 가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이 찬송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선포죠. 선포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셨네. 아멘. 치셨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마귀들이 놀래가지고 뺨 맞을 줄 알고 맞은 놈도 있고 맞기 직전에 있는 놈도 있고 야 힘들다. 오늘은 힘들겠어. 일단 후퇴. 이렇게 된 거야. 아멘. 네. 계속해서 뺨을 치도록 요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목을 조르다 해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우수, 사려,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목을 조르듯이 그냥 질식해줘 버려요. 질식해줘서. 그래서 열대림에 보면요. 목조르기 무화과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식물이 이 넝쿨이 이걸 타고 막 계속 쪼이니까 식물이 그 속에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 자라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냥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거기에 엉켜있는 그 덩쿨은 이제 그거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야. 야, 참 이게 생존이 참 묘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의 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들, 염려들 있죠. 무엇보다도 직면하는 현실은 뭐 직면하는 현실대로 우리가 어떻게 답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죠.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어떤 우리의 노년기에 들어서면 노년기가 누려야 될 삶이 있어요. 그죠? 평안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야 되는데 그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할 수 없는 어떤 장애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있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뭐 자녀 문제 같은 거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한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 성경에 보면요 모년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네. 젊은 날의 축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 날에 고생하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얼마든지 저도 젊은 날을 지내봤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꿈이 있더라고요. 왜? 날이 길잖아 아직 살날이.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아직 길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또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또 살아갈 날이 있어. 또 다시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어 하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제 딛고 서는데 힘이 있지요.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집중하다 보면 이걸 거침없이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노년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노년의 때에는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모두가 안정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안정권에 있으면 이제 왜냐면 노년이 되면 일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연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젊어서 이래서 이렇게 저축해 놓고 그것을 이제 누리는 이게 나누면서 이 누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그것 뜨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염려가 있지요. 어떤 게 사람. 동시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 농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농사는 뭐 그럭저럭 우리가 졌다고 지는데 자식 농사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 기라요. 그렇죠?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축복은 또 없는 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는데 기업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 원리를 따라가 보면 참 감사해요. 그 가정에 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남편을 귀한 존재로. 그래서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 그래요? 주님 대하듯 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부님. 주님 대하듯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대하듯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요. 주님 대접을 받았으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안 내놓으셨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둘이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당신이 나를 주님 되어도 안 했어. 당신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지 마시고요. 생명 바쳐 사랑하면 주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처럼 대하면 생명을 걸고 사랑하세요. 그게 부부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부부예요.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거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거라. 근데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니까 이런 불확실,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어떤 의심의 근거들이 있으니까, 상처의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잘하고 그렇게 안 되고 다 가정에 어떤 이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거라요. 가정의 틈이. 동시에 남편에게 아내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자 잘 만나면 복 받읍디다.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났으면 일단 복이에요. 뼈를 썩게 안 할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남편의 뼈를 썩게 했다면 그대는 잘못된 여자라.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그 연홍을 사랑해서 부지런히 예수 믿고 부지런히 살림하고 부지런히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편의 인격과 남편의 삶과 남편의 직업과 뒷바라지하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하고 먹을 거 하나라도 내 입속에 있는 것들을 빼서 남편에게 누주면서 아메니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저는 그 동생들이 많은데요. 남자만 5인데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봤잖아요. 어렸을 때 업어주고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과일을 좋아해요. 과일을. 사과를. 밥은 안 먹어도 사과를 아작아작 먹으면서 책상 앞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서울대 나왔는데 알바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보니까 가만히 그 얘기하는 거를 겨울개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사과를 안 먹이는 것 같아 이게. 내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를 저것들이 안 챙겨 먹이는 걸 하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뭐 시장 가서 맛있게 생긴 사과, 요즘에 사과 얼마나 맛있어. 사과 갖고 와서 막내 이렇게 주고 공부할 때 가서 그걸 아작아작 막 통째로 깎지도 않고 먹고 맛있게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이쁘잖아요. 그런 걸 봤는데 가만히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엄마 곁을 떠나 가족 곁을 떠나 이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 여자들, 우리 며느리들은 조금 부족해. 우리 딸들은 진짜 남편을 잘 생겼어요. 제가 봐도요. 참 진짜 맛있는 거 삼시세끼 뜨거운 밥에 막 우리 언니는 막 그래서 가지가지 반찬을 다 해서 막 이렇게 형부를 섬기는 걸 저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요. 사과를 안 먹이고 있더라. 그 화가 너무 났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얘 옳게. 얘는 막내는 사과를 참 좋아하느니라 사과 좀 사먹여라. 힘들 때 사과 먹으면 쟤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야. 근데 사과를 안 먹이는 것 같은 게 맨날 술을 먹잖니. 내가 술도 안 먹었어요. 걔는. 챙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선호하는지, 뭘 주면 기분 좋아하는지, 뭘 주면 기분 좋아하는지. 막 먹는 거 좋아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집에서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 달그락달그락 하세요. 뭐 만드는 냄새를 풍기시면 화가 확 풀려요.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 갖다 붙이면 자기가 선호하고 그걸 좋아하는 과일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는데 처음에는 껄쩍지껄 하면서 손은 간다고요. 아멘?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여자들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지.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세요. 남자들이 나가서 뭘 챙겨 먹는 거는 어려워요. 집에서 여자가 주는 게 다란 말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다 챙겨 먹잖아요. 뭐 만들다가도 지가 먼저 다 주워 먹게 돼 있어요. 네? 다 먼저 먹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를 먹어도 더 먹어요. 이해하세요? 남자들은 상처를 준 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막아봐야 뭐 남자가 뭘 과일을 사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사 먹더만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이유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수가 없어.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해주면 기분이 좋아할지 그런 거를 여자들이 챙겨서 좀 서비스를 하셔요. 아멘. 그러고 나서 사랑을 받네 못 받네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먼저 챙기세요. 여자들이 먼저 챙기면요 남자들은요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응? 백인이 송사가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다 듣게 돼 있다. 근데 그런 서비스도 없고 똑똑하고 청청하고 하니까 뭐 그야말로 냉담 중이지. 오늘부터 냉담 끝. 아멘. 냉담 끝. 다 서비스 하세요. 서비스 안 하면 저한테 다 보고하세요. 남자 집사님들. 아멘. 보고하세요. 뭘 좀 드실래요? 이렇게. 뭘 좀 드실래요? 뭐 좀 짬짬하거든. 여보 뭐 좀 드실래요? 우리 어머니는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국에 계시지만 참 지혜로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여보 뭐 좀 잡술라요? 좀 드릴까? 싫어? 조금 잡숴봐. 아 됐어. 조금만 잡숴봐요. 그리고 입에 갖다 넣죠. 그러면 아이고 참 좋네. 그거 더 줘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지혜로우세요. 항상 우리 아버님이 짬짬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셔서 에이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로 끊어버려요. 안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실 때 좀 이제 짬짬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남장네들. 그러면 종종을 따끈하게 예, 제가 겨울에 생각 화롯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따끈해져요. 정종이 따끈해지면 식사하실 때 여보 한 잔만 하셔요. 약주로 한 잔만 하셔요. 됐어요. 이제 안 먹을 테요. 그러셔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은 종잭 있잖아요. 옛날에 종잭에다가 느르그름한 정종을 여기 따라서 드리고 한 잔만 하셔요. 그리고 딱 한 잔 하시고 딱 아이 좋다. 그래서 깔끔하게 약주도 깔끔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뭐가 있으면요. 예, 시골에서 그 고깃국 끓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끓이는 게 탕국처럼 제사 때나 이럴 때 무 넣고 소고기 예, 양지머리 넣고 끓이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오늘은 요리 강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그 양지머리 썰어 놓고 끓이다가 혼자 막걸리 끓일 때 양지머리를 딱 한 주먹 건져서 조선간장에 딱 찍어서 아버지 입에 딱 넣어드려요. 잡숴봐요. 맛 좀 보셔. 아니 국물 그것도 그냥 시골에서 그냥 겨우 그 양주머리 조금 사다가 둥둥 뜰 판에 둥둥 떠다닐 판에 그거 건져갖고 양주머리 그거 익은 거 딱 해서 조선간장에 찍어야 맛있어요. 외간장 맛없어요. 조선간장에 딱 찍어서 아버지 입에 딱 넣어. 아유 고소하고 좋네. 좋지? 둘이만. 자식들은 보고 있는데 둘이만. 그렇게 의가 좋았어요. 그걸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서 또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 끓이다가 요즘같이 소고기 흔한 때 양주머리에다 탁 해서 조선간장에 딱 찍어서 딱 넣어드리면 더 달라고 그러세요. 식탁을 떠나지 않고 지켜서 한 번 더 줘. 그렇게 한 거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맛있어 하시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 입에 넣어주고 잡숴봐. 됐어. 당신도 한 입 먹고. 그 중년의 그 농촌에 농부 부부에 농사지면서 어쩌다 한번 진짜 이 명절이나 돼야 양지머리 사서 묵고 끓이는 거예요. 요새 날 선선해지면 그 생각이 나요. 그 끓여놓고 그 한 주먹을 더 남편을 먹이고 싶었어. 숟갈로 건져가지고 해서 찍어주는 그 아내의 마음. 하나 더 잡술까? 됐어, 당신도 먹어. 둘이 주방에 서갖고 자식들 저기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거를 얼핏 한 장면씩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중년 노 부부의 그런 또 노년의 때에도 늘 잊지 않고 노년에 둘만 사시니까 어쩌다 가면 꼭 좋아하시니까 국을 끓여놓고 두고두고 먹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노년을 편안한 굉장히 편안한 진짜 이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마셨죠. 나무 팔아서 공부를 시켰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할 때 50 넘어서부터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당신들의 인생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복되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엄마 아빠는 참 복되시다고.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용돈 주면 다 모았다가 다시 다 손자 주거든요. 손자가 팍. 그런데 늘 편안하고 그렇게 유복하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먹을 게 없어도 자식이 8척이나 있으니까 바꿀 일 없고 당신이 또 유공자라 그 아버지가 막 자랑해요. 나 있잖아 이번에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올 거다? 얼마씩 우리느냐? 니들이 안 줘도 우린 충분히 산다? 막 이래가면서 유공자라 백마고지 부대 유공자라 야 그리고 그때부터 맨날 백마고지 그 군복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걱정 없이. 그러나 이제 노년의 때에도 자식의 돌봄을 보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날에 대한 근심 걱정 있는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자식하고. 그런 것들이 참 복되게 산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마다 누려야 될 인생의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어저께 토요일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둘이 양쪽에서 바로 쓰러지지 눈을 떴는데 새벽 3시인 게야. 눈을 떠서 새벽 3시야.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가 한 8시 좀 넘었을 때니까. 그래 자고서 일어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런 것을 요청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가 되었다. 미리 잉여를 남길 때가 되었다. 좀 그게 막 깨달아지더라고. 시간, 시대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해놓고 와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침에 한 5가지로 쭉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안 되겠다. 인도하시면 아니면 안 되겠다. 철저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오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아침에 사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의 종에게 맡긴 내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하면서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더 치열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이렇게 느슨할 때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우리 몸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민첩하고 바빠야 된다. 생각은 민첩하고 바빠야 된다. 빨빨빨빨 올려야 되고 우리 뭐 어디 바쁘게 뛰어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도 마우리스게 늘 주님을 향한 마음, 긴장감, 집중력,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집중력,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지금 어저께 그저께부터 상담에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상담이 들어오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전에 있는 애들이 다 이상한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요즘에. 애들이 다 막 법원에 다 걸려있어, 법에. 법망에 다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불법 촬영 무슨 뭐 여자아이들 뭐 해놓고 촬영한 거 뭐 이런 다 걸린 중학생들이요. 그리고 엄마들이 저기 뭐 교회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애 사건으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사건으로 엄마 아빠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노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 친구를 따라서 저의 유튜브를 보고 소개를 받고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오신 거예요.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노라고. 살 거가 숨통이 들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요일마다 오세요. 왜냐면 직장을 또 다니는 거 엄마가. 아빠는 이미 은퇴에 가깝고 엄마는 그나마 직장을 좀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쌓이면 은퇴야. 그러지 뭐 큰아이 작은아이 애들이 다 놀고 있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게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이제 와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깨워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일로 자식 일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느슬느슬하게 살아왔대. 큰 교회 나가면서 뭐 놀라리 뭐 어디 뭐 청담동 어디 사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하나님이 자식을 질 때는 부모를 치는 게 깨달으라고. 걔가 무슨 뭐 죄를 져갖고 무슨 뭐 큰 죄를 져서 안 깨달으라. 깨달으라. 모두 깨달으라고. 이제는 깨어나라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아멘입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과 활력을 점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이 세속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활동에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활동이 그것을 앞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보고 아멘입니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에 앞서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이 내게 펼쳐져 있는 이 현실적인 환경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서 평안으로 평안한 사람은 더 평안으로 그 평안에 유지되고 인도하실 것이요. 어려움에 걸려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풀어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 거예요. 턱진 다음에 오지 마시고 턱이 찌기 전에 유지보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더 이상은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뺏기지 마세요. 세상적인 일에 빼앗기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어차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원리 속에 그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아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인간의 삶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다 그냥 하나님 원리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도 그 보편적 원리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대로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자는 특별 계시대로만 살면 끝나요. 그냥 모든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모두는 게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특별 계시를 줬어요.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특별 계시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구부려진 것을 피게 하고 일그러진 것을 피고 모든 것을 편만하게 펴서 완만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여기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형통한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그랬지.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된 거예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모든 영역에 포함된 것이 형통이고요. 축복은요 두 가지를 포함한 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도록 돼 있어 구조가. 영혼이 잘 되면 어쩐지 그 사람 내는 맨날 하는 게 형통이야. 그냥 다 그냥 큰 일도 그냥 우여무여 넘어가고 남들은 넘어질 일도 그이는 넘어지지를 않고 또 그렇게 어떻게 피할 길이 생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요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일이죠. 우리 정신세계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습관적으로 이거에서 이제는 한 차원 높이셔야 돼요.
한층 높이셔서 이제는 물질적인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던 삶을 방향을 틀어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흡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그 앞면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탄의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굳건히 서라고 그랬어요. 굳건히.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야 해.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라. 그러니까 굳건히 설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해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전신갑주가 뭔가 했더니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으로 딱 서 있으면 마귀가 이 견고한 것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저도 오늘 집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거예요. 5년 잘 입어봐라.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탁 쓸 거고요. 그리고요, 전신갑주 의를 붙일 거고요. 뭐 이런 개념으로 외적인 어떤 모양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야. 오늘 너 금색 투구를 쓸래? 실버 투구를 쓸래? 그랬더니 기왕이면 골드지요? 까불지 마라. 그건 사상이요. 오늘 사상으로 무장할지어다. 아멘. 예수 사상으로 무장할지어다. 아멘. 이렇게요.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요. 영적인 것을 못하면 외적인 어떤 어머 정말 이 금빛 화구를 투구를 딱 쓰고 어머 정말 검을 하나 들고 방패를 하나 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진을 침투하기 위해서 이 무장한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걸 설명한 거예요. 로마 군병의 옷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한다 이 말은 무슨 헬멧 갖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치 헬멧을 쓴 것처럼 우리의 속이 보호되고 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의식이 구조화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딱 채워야 돼. 그러면 이것이 마치 나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상이 와서 부딪혀서 나가 그냥 못 깨고 이걸 못 깨고 그냥 부딪혀서 지가 나가. 이단 사상이 와도 우리를 못 건드려. 왜 우리가 이단이네? 그러면 나가야 돼. 아멘. 저거는 또 다른 아주 이상한 사상이네. 나가. 저건 철학 사상이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토를 쓰라. 그래서 보니까는 뭐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라니까 오늘 또 어떤 데 금띠를 갖다 띈대나? 목사님 오늘 있잖아요. 금띠가 띄워졌어요. 까불고 있네 또. 금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말씀으로 이 튼튼하게 묶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바지가랑이가 흐트러내면 안 되잖아요. 수치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띠를 혁띠를 탁 띄면 튼튼하게 옷 입을 준비 다 끝난 거죠. 혁띠까지 딱 띄면. 그러면 아주 활동이 지금 원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튼튼히 탁 띄고 튼튼히 뛰면 뭐예요? 든든하죠. 그게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에 힘을 써야 되네. 허리에서 말씀의 힘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 이렇게 영적인 전신갑주의 개념을 보면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굳건히 맞서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넉넉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금빛으로 두지 말고 말씀으로 두세요. 아멘. 말씀으로 띠를 딱 띄어 오늘부터 집에 가고. 우리 사모님은 말씀을 써갖고 딱 띄고 그냥 오늘부터 아멘. 제가 공부를 이제 시키는데 안 해요. 하루하고 한 달씩.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 말씀 한 말씀이 골수에 배기는 걸 제가 보여요. 이게 이렇게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 가서 바뀌면 꽉 박혀요. 그리고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사람이라 그냥 가서 탁 바뀌면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라요. 장점. 근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론이 많은 사람은요. 받을까? 말까? 글쎄. 돈이 생길까? 말까? 이게 따지느라고 말씀이 바뀔 시간이 없어. 말씀이 뽑혀. 그러다 말씀이 이래. 아, 나도 그만둘래. 여기는 머물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나도 그만둘래. 그 말씀이 떠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 있어. 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들을까 말까 아멘 할까 말까. 요거는 또 회개하라는 말 같으네. 아, 요건 노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게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돼. 너는 이미 옥도가 아닌 것을 딱 날아가서 말씀을 봐.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심겨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야. 새가 날아와서 그걸 쪼아갔대. 새가 날아와서 쪼아갔다는 것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써요? 가지가지 방법을 다 써. 말씀이 견고히 설 수 없도록.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약한겨. 골조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지 허황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면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상의 불결이 부딪혀와도 이게 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이 일,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그때까지는 불가불너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더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또 한철 깨달았죠. 천사가 무저갱 열쇠는 그래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거예요. 잠글 수도 있죠. 그런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오면서 쇠사슬을 같이 갖고 와요. 그런데요 이 쇠사슬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려서 볼 때요 쇠사슬 잘 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할 때 쇠사슬까지 같이 나와요. 어떤 때는 쇠사슬이 그거를 묶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풀리는 것도 보고 쇠사슬이 어떤 때는 지난 금요일에는 쇠 토막 나더니 턱 끊어지더니 완전히 쇠사슬이 부러지는데 아주 끝에서 끝이 확 부러지는 상태. 이런 쇠사슬도 저희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까지 같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같이 갖고 오면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계에 통하는 쇠사슬입니다. 아니, 용을 갖다가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이 세상에 있는 비조 세계에 있는 사슬로 묶은들 못 끊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묶는데 쇠사슬로 팍 묶으면 다른 것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가 영적인 쇠사슬을 쫙 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용을 확 꺾여서 결박해놓는데 그때가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실 때예요. 완전한 결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때 용을 잡으니 지금은 용이 지금 안 잡힌 상태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용을 잡으니 그것이 옛날 옛뱀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와 이브를 타락시킨 그 사탄,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잡힐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는 불가불 그 마귀가 역사를 하니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아멘.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세상에 빠져 있지 마라. 근심 걱정 우수산에 빠져가지고 후적거리지 마라. 깨어 있어. 정신을 번쩍 차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피십시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지금 두루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멘입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성령이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격발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방언 터지게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은사를 막 나눠주시면서 얘는 방언을 주고 얘는 뭐 치유의 은사도 주고 얘는 뭣도 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려고 지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아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해 영적인 일을 더 잘하라고 방언을 주셨으면 방언 많이 해서 영적인 일에 도움이 되라고 심심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방언 받아놓고 나는 왜 일본 방언이 아니래 다른 방언 하고 싶었다 이거 진짜 그래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도로 다니고 있으니 누구를 삼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삼키지 믿음 없는 자를 삼키지 믿음이 튼튼한 견고한 전신갑주로 다 깨우는 삼켜 삼키려고 입에 물었다가 이빨이 부러져.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아니 저것도 아유 저까지 난리치고 찬양하는 거 난리치고 꼴보기 싫어 한번 물어버려야지 하면서 물었다가 아우 이빨 다 부서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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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기씨. 아멘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이 땅의 전쟁이나 같은 것이에요. 아멘.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약해 빠지고 병이 시들했고 맨날 오늘도 또 그 얘기야. 축복받는 말 묻나? 그래 그러고 있으면 대다치. 그래고서 가서 팍 물어버리면 또 물컹물컹해서 잘 물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려갖고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딱 들어왔고 전도사님 다음 주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모르겠어요. 요새 마음이 좀 그러네. 에라 그냥 거기서 그냥 오지 말고.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물어버리면 시험. 그러나 견고하고 굳건히 서 있는 자는 물어봐야 저만 터지고 저만 이빨 다 부서져 갖고 돌아가니까 회장님 이빨 깨고 가는 거야. 야, 너 저기 어느 교회로 파송받았던 너 이리 와봐. 너 왜 입을 가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왜 그래? 미안나 이리 와봐. 저 귀신이라 봐. 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빨리 하나. 보세요. 왜 그렇게 됐어? 아니 대장님이 거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걔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말했는데 대장님이 가서 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는 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냐고요. 이빨 다 나갔다고요. 이빨 치료 다 해야 된다고요. 아유 너 지혜롭게 해야지 그게 뭐냐. 네가 무식하게 굴어서 그렇지. 무식하나 마나 완전히 준비가 다 돼가지고 완전 전신갑주로 다 있는데 그걸 물으라고 그냥 대장이 묻은 거죠. 아유 나 안 가요. 이제 나 딴 팀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딴 팀으로 묶어주세요. 난 대장님 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대장 듣고 그 정도였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럼 더 센 놈들 없냐? 아니 센 놈 가봐야 거기 더 세질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진짜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딴 데로 갑시다. 아멘. 똑같아. 제가요 그런 세계를 봤다니까요. 영적 세계도요 마귀들이 사무 보는 그 행정 보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사, 권세 뭐 이런 거 나 에베소 6장에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탄이가 장악한 세계가 정사 권세인데 이 정권 세계, 영적 세계에서 그 나라의 정치도 다 관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행정관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정관이 내가 요청을 여기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구청에서 뭐가 오다가 안 떨어 이상하다 이들을 그걸 나는 필요한데 빨리빨리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거 간증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꿈을 딱 꾼 거야. 기도는 계속 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영역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쫙 일렬로 막 책상들이 있어서 회사 사무실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뒷모습이 다 보이면 뒷모습이 뭘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사람 책상 앞에 딱 쓰더라고요. 저는 이 꿈이에요. 딱 쓰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제가 딱 서서 내가 뭔가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개를 탁 들으면서 알았다고요.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한다는데 해놓으니까 혹부리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생긴 얼굴이야. 야 이거 사단의 세계네. 그랬는데요. 저기서 지시하는 대로 할 거래. 지시하는 대로 할 거래. 정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냥 가서 섰어요. 제가 어느 연기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딱 섰는데 이게 확 들어오면서 할 거라고요. 지시가 오는 대로 할 거라니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오다가 떨어졌어요. 아멘. 아멘. 영적 세계가 있더라. 그러면서 지시가 오면 이거 다 사인할 거라는 거야, 지금. 야, 나 그때 보고 그 꿈이 참 신묘해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세계가 이거.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를 딱 폈죠. 야, 이거 봐라. 우리가 막연히 이론적으로 정리된 문서를 보고 이론적으로 주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해했지만은 야 이거 봐라 이거 정사와 권세와 야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6장이죠. 한참 제가 읽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있고 그들이 행정도 다 봐요.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에 그 연계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기도로 들어간 거죠. 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다가 나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이러면서 근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망이. 뭐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감사하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걸 딱 열리는데 딱 열고 들어가니까 딱 어느 앞에 내가 그냥 저절로 서는 거야. 서더라고 내가. 서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가 탁 돌아보면서 알았다고 말이에요. 오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할 거라고.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의 세계를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니까 기도할 용기가 더 나오고 기도할 마음이 더 생기고 저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적인 지식 없이 기도만 하지 말고 영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그래 분별이 생기니까 또 혹부리 영감 떡 만나고 하고 천사로 뭐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세요? 보는 순간에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영계에서는 보는 순간에 쫙 알아줘요. 천사인지 막인지 천사의 세계인지 악령의 세계인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러 간 거지. 딱 따지러 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속적인 활동보다 영적인 활동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